열왕기하 16장 10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유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는 모든 상황이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 유다의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런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한 왕으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왕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강제로 꺼내어 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뇌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열왕기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의 본래 본디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정체성인데, 근데 이 유다의 이 왕 아하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편지를 보내고 뇌물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유다 땅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자기와 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힘 있는 그런 권력자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 아수르 왕을 직접 만나러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이방 신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의 모든 모양, 구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우리아 그 제사장에게 그대로 그려서 카피해서 보내버립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비록 왕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직언을 해야 할 제사장인데 왕이 보낸 이 이방 신전의 모든 모양과 구조, 양식을 그대로 카피 받아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옮겨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 우리아 제사장이 그대로 아무 비판 없이 이방 신전을 그대로 옮겨다 놓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워진 이 제단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겉모양만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양을 접붙여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신이 섬기는 제단과 혼합시켜버린 겁니다. 더구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인 이 놋 제단을 가운데 자리에서 저 북쪽 한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방 신전에서 보고 온 그런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가운데 세팅을 딱 해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징표의 상징인 그 놋 제단은 저 북쪽 한쪽 끝으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생각 없이 카피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 몫을 받은 후에는 짐을 싸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잘 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돈은 다 떨어졌는데 그때 그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서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구정물 속에 있는 옥수수 그 속대라도 그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주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식탁에 앉아서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뭐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자. 라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비록 탕자였지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죄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확립하고 계십니까? 혹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베드로 사도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어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너희를 내게 속했다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제사장의 나라 삼았다고 그렇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탁월해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들보다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고
그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의 나라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약한 볼품없는 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들 속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 이하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런 은혜와 행사를 널리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내가 조건 없이 충성할 때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명을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10대 후반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정말 잘 모르는 낯선 그 외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 애굽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의 인생의 90에서 100년은 애굽에서 살았다고 봐요. 근데 그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그 50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은 뭐라고 유언하고 가족들에게 죽었냐?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4대 손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평생을 더 마음 중심에 바라본 것은 오늘 여기 그가 있었던 애굽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떠나갈 때 잊지 말고 한 가지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두십시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지키고 요셉의 유고를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약속의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정체성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일부 제자가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처신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자신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을, 희노애락을 많이 겪지만 결국 다 우리들의 육신은 이제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래 우리들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짐승들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IQ가 조금 있다고 해서 짐승들은 예배할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은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 때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볼 때, 이 박유 행복한 교회 정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매주일 설교할 수 있나. 정말 참 자존심도 약하고, 정말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시고, 어떻게 나 자신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저 보면 알아요. 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아무런 무명에 없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